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 다니엘 스피릿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GBS라는 그런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는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앞으로 10번 정도에 걸쳐서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죠? 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아무런 방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갔든 안 갔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걸 경험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방해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그렇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인이시라는 진리를 믿고 또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 리 만무하죠. 오히려 어렵고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며 흔들어 놓는 거죠. 야, 무슨 네 삶의 주인이 예수야. 네 삶의 주인 너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열심히 공부했으면 누려야지. 네 인생은 네 거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라고 외칠 때 오직 돈이라는 유혹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곳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의 배경이 그와 같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세속 문화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도 끌려갑니다. 마치 우리가 이 거대한 세속 문화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거대한 세속 사회 속에서도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마인드셋이 바로 다니엘 스피릿인 거예요.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아주 시대적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안타깝지만 통일 왕국일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솔로몬 왕 이후로 어떻게 해요?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왕 이후에는 그냥 갈라진 채로 남북으로 나눠서 살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한 100여 년이 넘도록 더 살아남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외세의 침략 속에 신음하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라고 했어요. 여호야김 왕은 바로 유다의 왕이 20명이거든요. 총 20대 왕까지 있는데 18대 왕입니다. 18대 왕인데 정말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금방 이제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는 건 몇 년 정도를 얘기하냐면 BC 605년을 말합니다. BC 605년. BC 605년인데 이때는요, 이미 바벨론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렇게 남유다를 총 3번에 걸쳐서 침공하게 됩니다. 1차 침공이 바로 BC 605년, 지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내용, 바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갔던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 성전 그릇들을 얼마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신할 땅, 즉 바벨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가 가져다가 놓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이 저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패배한 나라의 신전에서 그 신상을 가져다가 승리한 나라의 자기네 나라의 신전에다가 그 신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전리품인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신은 우리 신한테 졌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 신이 훨씬 더 강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신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릇들만 가져간 거예요. 신상이 없으니까 그릇들만 옮겨다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옮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탁월하고 유망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거죠.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네. 그 성전 기부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젊은 유망한 아주 귀족이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젊고 정말 똑똑하고 누가 봐도 정말 탁월해 보이는 그런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서 뭐 하냐면 그냥 가서 괴롭히고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교육을 시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들을 내려주고요. 그걸 먹으라고 최고의 대우죠. 그렇게 최고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갈대아의 그 학문들 그리고 언어들 이 모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최강대국이잖아요, 바벨론이. 근데 최강대국의 모든 지식과 문화와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데 여러분 뭐 하버드에 만약에 여러분 무료로 다 공부 못해도 다 데려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데려가서 막 최고의 교육을 시켜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죠. 그 특권을 지금 이 포로로 잡아간 이 젊은이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년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3년 후에 뭘 하냐면 왕 앞에 서게 될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 앞에 선다는 건 왕 앞에는 아무나 못 섭니다. 왕 앞에 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위직 관료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포로로 잡아온 자기네들이 전쟁을 해서 이긴 그 패전국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교육한 다음에 왕 앞에 서게, 즉 고위 관료로 즉 자기네 나라를 패망시킨 그 나라를 섬기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즉 이 남유다의 소망, 그 민족적인 정신,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깔아뭉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깔아뭉개고 갈아엎어버리고 자신의 것들로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3년 동안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뒤에 보면 이들의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원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은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식 이름 바뀌면서 다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걸로 바뀌어요. 이름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씨개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 이름으로 다 짓게 만들었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과 똑같은 거예요.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거죠.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이제 황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조선 백성이 아니라 황국의 시민이다. 이걸 주지시켜 주려고 한 거죠. 그죠? 똑같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래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 왕의 종인 거죠. 그렇게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아예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마저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식민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죠. 이제 그 나라를 누가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밖을 나서기만 하면요, 이 거대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이 쉴 새 없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각에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막 좀 뭐 수련회 때 가본 깜짝 놀란 게, 수련회 제가 다른 교회 온 줄 알았어요. 갔는데 첫날부터 막 어쩜 그렇게 뛰면서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막 아멘을 어떻게 크게 하는지 좀 다른 교회 온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그 바뀐 교회에 다시 같이 계속 바뀐 교회로 온 것 같아요. 옆에 나와서 막 찬양하는 거 보니까 되게 감사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막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하고 막 기쁨으로 막 하고 막 우리 영상에도 보면 막 눈물 흘리고 있고 막, 그죠? 막 무릎 꿇고 막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막 서로 끌어안고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래 진리 앞에 섰어.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 이러고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내일 출근해야 되지, 또 학교 가야 되지, 직장 생활해야 되지, 취업 준비해야 되지,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세상을 부딪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어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많은 유혹들과 또 장애물과 걸림돌들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짐 싸들고 숲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오지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외로워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세속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야, 네 정체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현실을 봐, 현실. 네가 지금 예배가 중요해?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수련회가 중요해?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데 취직할 거 아니야 라는 것이요,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내 메시지가 다가오죠. 야, 믿음은 너 혼자 지키냐?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대놓고 드러내지 좀 마. 야, 너만 교회 다녀? 튀지 마. 다들 그렇게 살아. 이런 유혹들은 정말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나 혼자 바뀌어서 뭐가 달라져?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취직도 못하고 내가 직장에서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돈도 못 벌고 그러면 내 인생 뭐가 되는 거야? 신앙이 밥 먹여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올가미로 걸어 넘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그 엄청난 지식과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아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아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물론 1차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지만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땅까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그 엄청나게 먼 땅을 어떻게 갔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줄줄 끌려다니면서 묶여가지고 끌려갔을 거예요. 정말 만신창이가 됐겠죠.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을까요? 갔는데 바벨론 땅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도 없도록 엄청나게 거대한 성벽들과 거대한 문과 엄청나게 발달된 문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속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내가 내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런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 속에 압도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바벨론의 한 복판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즉 믿음의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이 뭐였냐면요, 바로 왕이 내려준 진미, 즉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왕이 내려준 음식인데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낱 포로가? 젊은 청년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거부할 수 있죠. 집에서는 엄마가 맛있는 거 주시면 나 오늘 못 먹겠어, 안 먹어 이러고 그냥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그럼 엄마가 마음이 상하시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어떨 것 같아요? 바벨론 땅에 가서 왕의 진미, 엄청나게 맛있는 거죠. 당연히 가장 좋은 음식을 내려줬어요. 근데 이걸 보고서 나 안 먹을래요,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끌려가서 두드러 맞지 않겠어요? 안 먹어, 일로 와 이래가지고 채찍질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왕의 어명을 어겼다는 건요,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왕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일개 포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엄청난 결단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볍게 정한 게 아니에요. 왕의 음식까지는 내가 이름도 바꾸고 뭐 다 할 수 있겠는데 왕의 음식까지는 좀 꺼림직한데 그냥 요건 먹지 말자 이러면서 저 왕은 저 이름도 바꾸고 다 했겠는데요, 음식은 못 먹겠어요. 그럼 이렇게 가볍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다른 교육도 다 받고 이름도 바꾸고 다 했는데 이것만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이걸 거부하기 위해서. 근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왕의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음식들이 이미 그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제사로 드려진 다음에 물려내온 음식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또 비슷하게 사실은 음식은 먹지 않았지만 어때요? 그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교육과 이런 거 다 받았잖아요. 그죠? 이름도 바꿨어요, 심지어는. 그죠? 근데 왜 그럼 딴 건 거부 안 하고 왜 음식만 거부했을까?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후문맥을 따져볼 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가 생각할 때 왕이 주는 음식, 즉 여러분, 누가 음식을 준다는 건 뭐예요? 왕이 음식을 줘야만, 그 음식을 먹어야만 나는 뭐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목숨줄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이것마저도, 즉 내 목숨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있다는 이 의미가 담겨있는 이 왕의 진미, 이거를 먹으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은 내가 감안하겠지만 도저히 이것만은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절대로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정말 목숨을 걸고 각오하고 결단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학교에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 사실은 그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교육보다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뭐 1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선 뭐예요? 세상 학교,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생각하면 몇 년이 도대체 대학 교육까지 하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이 세상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죠? 예, 그 세상의 학문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문으로 치질 않아요. 그냥 그건 신앙의 영역이다라고 치부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는 세계관 안에서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치관이 아니니까 이건 나는 안 배워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반 계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다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펼쳐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일반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 성경 통해서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 특별하게 계시하셨다 해가지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반 학문에도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계속적으로 진리를 발견해내잖아요. 어떤 원리를 발견해내고 만윤리계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발견하잖아요. 발견했다고 하지 발명했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있던 체계고 있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겁니다. 그죠? 이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펼쳐두신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학문 공부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면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정말 분명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선을 긋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술자리에 가서 술을 안 먹겠습니다라고 선을 긋는 사람이 있어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뭐 직장 생활할 때 전 이중장부 못 쓰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이것마저 타협하면 나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건 무너진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놓쳐버리고 그것마저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거대한 파도 속에 휘말려서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순간에 뭘 한 거예요? 선을 그은 거예요. 내가 이거는 어떻게든 내가 감내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은 내가 안 되겠다. 이것만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을 긋는다라고 한 것이 뭐였냐면, 왕의 음식,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때는요, 대가가 따라요. 대가 지불이 따라요. 지금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대가가 따를까요? 왕의 진미라는 건요, 엄청난 유익이에요. 그죠? 이거 최고의 음식, 비싼 한 끼에 아마 20-30만 원씩 하는 뷔페를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주는데, 몇 끼마다 주는데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승환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그거 못하겠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엄청난 유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그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내가 선을 그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을 긋는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선을 긋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선 그었다가 너 이거 포기해야 돼. 너 불이익 당해야 돼. 너 이거 포기할 수 있어? 이거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너 다른 사람보다 경쟁이 지쳐질 텐데 계속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긋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의 신앙과 소망과 열정이 사그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세상 속에서 교회에 오면 더 짐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막 감동이 없어. 왜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또 같이 무너질 걸 알고 있으니까, 무너질 건데 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뭐해? 이러면서 어때요? 늘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힘이 안 나. 하나님 나라를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막 목사님이 계속 선포하고 그래도 어때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요, 이 선을 그을 때요, 사실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환관장이랑 얘기하고, 환관장이 이들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맡겼을 때 그 맡긴 사람, 그 관리자한테 얘기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굉장히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슨 뭐랄까요, 사춘기 아이처럼 저 왕의 짐이 안 먹을래요, 에이, 이러고 만 게 아니라는 거죠. 환관장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내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 환관장 입장에서요, 왕의 진미를 먹게 해야 돼, 얘네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둥피둥 살이 찌게 만들어야 돼요. 얼굴 좋게 만들어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채식만 해가지고 왕 앞에 딱 섰는데 얘네들이 피골이 상접했어. 그럼 어때요? 왕의 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죽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환관장이 거부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밑에 있던 이제 자기들을 관리했던 그 관리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사정도 이해를 해줘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열흘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열흘이면 괜찮지 않냐?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식을 먹어서, 만약에 채식을 먹은 우리와 왕의 진미를 먹은 우리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현저하게 떨어져 보이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열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환관장뿐만 아니라 이 관리한테도 은혜를 받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열흘이면 의심받지 않겠다, 왕한테. 그래, 열흘이면 충분하겠다. 그래, 열흘까지만 내가 인정해 줄게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게 돼가지고 진짜 10일 동안 채식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10일 지나면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래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골고루 드셔야 돼요. 아셨죠? 이건 채식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을 그을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막 직장 생활하는데 학교에서 막 하는데 저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으니까 자기는 딱 얘기만 하고 딱 끝내. 안 돼요.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내가 이만저만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대신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걸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제가 사실 제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나는 저 교회 다녀서 못하겠는데요?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이러고 그냥 나와버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요, 구체적인 대안과 지혜를 가지고 나갔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가 잘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니엘처럼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욥이 대표적이죠.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모두가 인정했어요. 근데 그 의로운 욥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거 다 날려버렸어요.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요, 고난은 당연히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뜻을 정하고 선을 그었어.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라고 나아갔어요. 근데 도움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환관장에게 구했을까요? 당연히 환관장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환관장이 반드시 내가 믿음을 결단했으니까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본 게 아니라 뭐예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중에 쭉 보게 되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그었을지라도 믿음대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믿음대로 했는데 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주님께서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도전합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우리가 좀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예? 다니엘이 주인공 같아요? 야, 누구세요? 희온인가? 이거 의준이 정답. 이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여기 보면 다니엘도 나오고 새 친구도 나오고 그리고 뭐 환관장도 나오고 뭐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니엘서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1절도 볼게요. 다시 한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 다음에 2절이 중요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넘긴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겨서 포로 잡아오고 왕 잡아오고 그릇 내가 다 가져왔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다니엘서 전체에서 말씀하는 게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왕들, 엄청난 왕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역사 밑에서 그 엄청난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뜻을 정할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세속 사회 속에서도 어때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없었다면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을 긋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정말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며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선을 그으며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